할렐루야. 아멘. 잠깐만요, 마이크가. 자, 오늘은 기온이 좀 떨어졌습니다. 역시 세월은 정직하게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주일 아침에 또 저희들께 만나서 됐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같이 부르시면서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제 9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이제 주의 앞에서 또한 주님 모신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이제 동시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없이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말씀 없이 살았던 우리의 실수들과 어둠 속에 헤맸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밝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이 시간도 주의 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께 열매 맺는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 자신도 그 열매를 볼 때 지난날의 기도와 하나님 눈물의 그 합당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 기쁨의 추수가 있으면 괜찮겠사오니
하나님, 올해 이 가을도 저희들에게 추수하는 기쁨, 거두는 기쁨, 열매를 얻는 기쁨이 충만케 주옵소서. 이 땅과 또한 이 땅에서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특히 복음 전선에서 앞장서 복음의 이제 전위대로 살아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켜주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이제 통제해서 말씀 충만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중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그 달란트 비유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결산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한 시간과 이만한 물질과 이만한 건강과 이만한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를 만들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첫째 종은
남겼고 둘째 종은 만들었습니다. 근데 셋째 종은 남기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해서요. 주님은 이것은 하나의 비유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는 일생을 살면서 무엇을 남겼느냐? 올 한 해를 살면서 이제 이 가을에 들어오는 이때에 너는 뭘 만들었느냐? 한번 결산해 보자. 내놔봐라. 근데 오늘 첫째와 둘째와 셋째에 그런 큰 차이가 있는데, 첫째와 둘째는 만들고 남기기 위해서 그들은 장사를 했고, 셋째 종은 장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건에 싸서 잘 보관했다 그랬습니다. 최소한 이제 본전치기는 한 거죠. 그대로 받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셋째 종을 향하여 엄청난 책망을 하십니다. 악한 종아. 마태복음에 보면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온 그 종을 보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주 책망하고 뭐 어두운 데 쫓겨나서 막 일을 갈미스를 하고, 사랑의 주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그대로 하나 갖다 줬다고 하나님이 뭐 화가 나십니까? 여기 보면요, 문화도 주인이 같잖아요. 오히려 더 주죠. 10문화 남겼니? 그래, 10고을 내가 주마. 5문화 만들었니? 내가 5고을 주마. 하나님은 우리가 뭘 만들어서 이문을 남겨서 그 이문을 취하는 그런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끝까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 이미 충만하신 분이에요. 천지의 주인이 뭐가 부족해서 10달란트 5문화를 취하고 기쁘고 못 남기면 악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그 종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망하는데, 죽는데, 저래서는 분명히 결과가 안 좋은데, 그걸 주님이 보시고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말씀, 그래서 이 달란트나 문화 비유는 복음서 후반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25장, 이 누가복음은 19장,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보고 그 시대 종교인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주님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먼저 이 안타까워하는 종의 모습을 보세요. 이 종은 자기 신념대로 못 살았어요.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종이 와가지고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뭐 심지 않는 데서 거독해서 내가 너무 엄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은 엄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엄한 걸 뛰어넘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엄한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약간 부족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것도 좋아요. 성경. 나는 엄하지 않아. 너 날 잘못 알아.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왜 네가 갖고 있는 신념대로 못 살았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나를 엄격한 엄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엄한 사람은 단 하루를 맡겨도 이자를 챙기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나를 엄하다고 주인에 대한 네 생각이 엄한 사람이라면 네 생각에 맞도록, 네 신념에 맞도록, 네 주관에 맞도록 살아내야지. 그래서 주님은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엄격한 주인이라면 엄격한 주인에 맞도록 은행이라도 맡겨서 엄격한 주인의 그걸 만족시켜야 되지 않니? 여러분, 어떤 분들이 뭐 말씀 가지고 교회가 이자 노래도 괜찮고 주님이 은행에 맡기라고 했으니까 괜찮고, 그건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네가 나를 그렇게 엄한 사람으로 너가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네 생각을 그대로 살아내야지.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엄한 자기 심년대로 못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대로 사는 사람, 자기 어떤 기준대로 사는 사람, 더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못 살아면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쟤는 마음은 동쪽인데 왜 행동은 서쪽으로 하나? 이렇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으로 이 종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나 한 문화 받은 종이 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는지 오늘 이 한 문화 받은 종의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들이라고. 그 사람은요, 마음에 주님이 주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있는 두 종은 마음에 주님의 왕됨이 있었어요. 왕은 주인이거든요. 첫 자리에 모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준 그 문화 자체가 소유한 게 아니라 주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준 그 문화에 충성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에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은 비춰주시는 거예요. 저 종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 아니더라도 주인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소원이 없어. 마음에 진리에 대한 원함이 있으면 좋아요. 진리에 대한 원함도 없어요. 오늘 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무리라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사람은 악해집니다.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게을러져요. 그래서 이 한 종을 보고 마태복음은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오늘 누가복음 그냥 악하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교회에서는 아주 나이스하고 멋있는 분이 집에 가면 갑자기 변하는 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주변에 그런 분이 있지 않아요? 그분은요, 교회에서만 주님이 왕이야. 집에 가면 왕이 없어. 셋째 종이라고 말입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마음에 주인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허전함은 게을러져요. 목표가 없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주님의 주되심이 분명하면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게을러져요. 그리고 악해져요. 왜냐하면 악은 자가 다스릴 수 없거든요. 죄는 인간은 못 다스리거든요. 솔직한 아담이 그 하나님의 그 불순종한 죄를 진 게 그 자기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바로 사탄의 영향 속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마음에 없는 말도 막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주님의 왕되심이 없는 오늘 이 세 번째 종의 모습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 마음에 나의 왕됨을 인정하라고, 마음의 주되심을,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라고, 먼저 주님을 구하라고, 먼저 주님의 의를 생각하라고, 먼저 주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오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10고울 5고울의 권세를 얻은 이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가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장사. 예수님 시대의 장사하고 요즘 시대의 상업은 장사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의 장사는 모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을 거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한 산골 마을에 사람이 사는데 옛날은 이 소금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뭐 소금 살 수 있지만 옛날은 소금하면 바닷가 가야 되는데 산에서 바닷가까지 가려면 그 먼 거리를 뭐 말이나 나귀를 타고 가서 그걸 또 사다가 또 싣고 와야 되는 겁니다. 오면서 강도의 위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왜? 그 마을 사람이 소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장사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고대 사회의 장사의 목적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요즘도 장사의 기본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돈 10불이 있어요. 근데 점심때가 됐는데 배가 고파요. 그럼 여러분 10불 지폐 여러분이 드실 수도 없지만 그 지폐가 여러분을 배를 부르게 해줍니까? 안 하거든요. 식당 없으면 그건 휴지예요. 휴지도 못 쓰죠. 근데 식당에 있으면 내가 식당에 가서 10불 주고 10불어치 점심 도시락을 쌌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10불이라는 걸 포기한 대신에 배불기라는 그 가치를 내가 얻는 거예요. 반대로 장사하시는 분은 이 점심 도시락 두면 하루 이틀 지난다고 그게 만족이 안 되거든요. 하루 이틀 지나면 그거 부패돼서 버려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하루 이틀 지나도 괜찮은 썩지 않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은 돈을 원하고 배고픈 우리는 음식을 원하니까 두 사이에서 거래 갈 거 올래 거래 익스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만족 저 사람도 만족 상호 만족이 바로 장사입니다. 요즘처럼 사람 등쳐가지고 부당이득 취하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는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수고해야 되는 먼 거리를 갔다 와야 되는 위험부담이 있는 거죠. 종은 주인으로 받은 이 한문화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봉사한 겁니다. 봉사한 거예요. 장사했다는 건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산다는 건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지 않습니까? 고대사에서는.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필요한 그 필요를 찾아서 그 필요가 있는 물품 있는 곳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이 사람들한테 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돈, 은전, 이 문화는 은전인데 이걸 주다 보니까 나중에 주님 올 때 이렇게 10배도 되고 5배도 됐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사람을 섬긴 거예요. 그게 바로 장사라는 말씀으로 나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충성스럽게 했어요.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딴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불충했어요. 왜? 그 속에 주님의 왕됨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요. 대신 다른 거에 충성한 겁니다. 근데 이 첫째, 둘째 종은 주인에 대한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 집중된 마음, 주님의 뜻만 구하는 마음, 사랑의 주님에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주인의 마음에 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셋째 종의 길과 첫째, 둘째 종의 길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걸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단 말이 없어요. 뭘 했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 아십니까? 주님에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딴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그대로 갈 수 있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칭찬받는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제 주님의 왕되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나의 주님의 왕되심과 미래 언젠가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오시는 재림의 주님입니다. 요즘요, 예수님 재림 그건 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 가운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건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론이지 뭐. 아이고 뭐 바울도 곧 온다고 했는데 안 왔는데 뭐. 그건 뭐예요? 주님의 미래 왕됨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오늘 있잖아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물론 그런 분들이 현재 그들의 주님의 왕됨을 인정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주님의 어떤 그 일들을 참 사랑으로 합니다. 현재의 왕됨을 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미래의 왕됨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확률로 치면 객관적으로 반반이잖아요. 주님 재림 없다는 확실한 어떤 프루프 있습니까? 주님 재림한 확실한 프루프 있어요? 반반이면 결국은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어느 쪽엔 내가 트루스하느냐, 어느 쪽에 왕됨을 인정하느냐, 미래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냐?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의 왕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때의 주님은 온 땅에 구주로 오신다고. 반대는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제도와 슈퍼맨과 같은 어떤 사람이 있어서 미래의 주인이 될 거라고, 미래 왕이 될 거라고. 누가 더 현세에 충실할까요? 누가 더 현재 주님의 뜻대로 이룰까요? 사랑하고 섬기고 누가 할까요? 미래 언젠가 이 땅의 주관자는 주님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분이다. 초대교회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사회의 핍박과 황제의 그 압박, 그런 어려움을, 박해를 이겨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로마 제국 안에 교회를 주셨어요. 바티칸 안에 교회를 주셨어요. 그 교회로 하여금
다가오는 천년을 맡긴 겁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중세는 암흑기를 맞고 섬겨야 될 교회가 지배하는 교회가 돼서 인류 역사는 천년이라는 그런 마이너스를 이뤄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미래의 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걸 주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역사의 천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에 정말 살아가면서 뭘 남겼나? 나는 내 인생을 뭘 만들었나? 아니면 주님이 준 걸 심지는 않고 수건에 싸서 보관만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그러잖아요. 심으라고.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그런 엄한 사람이 아니라고. 왜 수건에 싸만 두냐고. 심으라고. 왜 돈주머니에 돈만 킵하고 있어. 다른 사람,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 위해서 돈 쓰라고 준 건데.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상관없어요. 심는 마음으로 섬겨드립니다. 제게 주신 주님이 주신 그것만큼.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문화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 장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섬겨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문화가 뭔지 이 아침에 한번 여러분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 받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너는 돈은 안 주고 말씀을 줬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줬다. 그래서 제가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 먹고 힘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이 땅을 이겨나갈까? 세상이 흔들려도 말씀 때문에 저들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최후까지 믿음을 포기하죠 가게 할까? 그 마음은 20년 가까운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변함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 목회, 기도 사역 변함이 없어요. 물론 어떻게 한 부분은 주님이 너 이거 왜 이렇게 비효과적으로 했니 한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그 화세 문제는 그 내용의 문제는 변함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바로 장사했다 그렇지 어떻게 문화 만났는지 방법론이 없다 그 말입니다. 1달란트, 5달란트 그것도 보세요. 달란트 남기는 비결이 없어요. 그냥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주님의 거기 때문에 주님 달란트고 주님 문화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없어요. 내가 없어요. 오늘 성경 여기 보십시오.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아니,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입니까? 부자가 돈을 벌고 돈 없는 사람은 계속 시간 지나면 빼앗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의 왕됨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그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 마음에 진리 대신 주님이 계시면 있는데 기쁨이 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빼앗기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60년 사셨어요? 70년 인생 가도 60년 빼앗긴 거예요. 있는 것도 여러분 계속 먹어 나가는 겁니다. 계속 소비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 사는 거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건강 빼앗기잖아요. 나이 들면 건강 없어지잖아요. 근데 주님 위해서 건강 쓰면 더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사랑하는 제자들 향한 또 성도들 향한 이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어요. 주님만 있는 겁니다. 그럼 더 받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마지막 양과 염소 심판할 때도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양머리들은요, 내가 없어요. 그래서 야, 주님이 너희들 내가 춥고 배고플 때 먹고 마시게 되는 건 내가 언제 했습니까? 내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했어요. 그럽니다. 주님께서 네가 했지 나는 없고.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춥고 배고플 때 너 먹을 것도 안 주고 내가 마실 것도 너도 안 주더라. 그러니까 뭐 성경 보면 내가 언제 안 줬습니까? 언제요? 내가 줬다. 그래, 네가 했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최후 심판하는 그 부분도 내가 없고 주님이 계시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으면요 더 기쁘고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문화부여가 여러분의 일생에 참 교훈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건강, 기회,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필요한데 장사하시는, 쓰시는, 칭찬받는 종이 되시고, 반대로 심지는 않고 그걸 싸서 보관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그거 풀어 헤쳐서 필요한 사람들이 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 있어서 나중에 주님이 앞에 여러분이 갔을 때, 또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는 그런 사랑받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이 참 이렇게 시작되는 이 참 열매의 계절에 저희들 인생 아직은 시간과 아직은 주님께서 주신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참 후회하거나 이를 갈지 않도록 주님 미리 말씀으로 공부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 그저 싸서 하나님 그저 썩히지 않게 하시고 심어서 필요한 땅에 심어서 1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념은 있으면서도 10년대로 못 살아 악하고 게으른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려 비록 방법은 서툴러도 내용은 분명한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통일 찬송가는 26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예, 기도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 교회 소식 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공적 미팅이 2개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어머니 기대, 이번 주말 8시에 토요일 8시에 유스 미팅 모두 줌으로 이렇게 미팅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시간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준비해. 오늘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어머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그 광고는 우리 이제 다음 목요일이 우리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추석 주일인데 한국에서는 추석 주일을 또 한국 스타일에 맞춘다고 추수감사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우리는 미국이니까 11월 넷째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래도 추석 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지난 운영위원회 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다음 주일에 우리 전체 교인들 한번 저희들이 돌아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식구들이 너무 많아서 저 혼자 가긴 힘들어서 장로님 4분하고 이제 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 장로님 4분은 우리 젊은 어머니 그룹 그 가정 물론 남집사님까지 포함입니다.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저와 사모가 이렇게 방문하도록 해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못 들어가요. 지금은 비대면 접촉을 원칙으로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제 마스크 쓸 건데서 아마 그 문간 신방이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야외니까 관계없죠 서로. 그리고 한 뭐 적어도 좀 약간 이렇게 떨어 얼굴 좀 보고 싶으니까 또 서로 간단 안부 나누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음식이나 이런 건 못 들어가니까요 준비하지 마시고 다만 그 시간을 미리 아마 방문자 하실 분이 말씀 주시면 그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참 열매 맺는 계절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참 헛열매 맺지 않도록 달란트와 문화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것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힘이나 수고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없고 주님만 계셔서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제목 따라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리며 또 감사 예물, 또 주정의 예물, 하나님 또 선교 헌금 여러 것 바치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이제 물질이 되고 주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비록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여건이지만은 그 속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주님 허락한 분량만큼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믿음의 복을 받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지켜 주심과 함께 하심이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의 일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게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 향하는 충성된 마음으로 주신 것들 5배, 10배로 남기고 만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멀리지만 이렇게 같이 인사